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신광야 가데스라는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데스라는 곳이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야기가, 오늘 설교가 거룩함과 관계가 있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 거룩함.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미리암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백성들이 곧바로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장례와 물이 없다는 걸 이렇게 묶어놨어요. 장례 끝나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의 장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의 장례식만 참여하고 와도 그 장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렇게 이렇게 즐겁고 신나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죠. 저희가 5월 달에 전교인 큐티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물이 없었던 상황이 이번 뿐이었을까요? 이때 딱 한 번?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김유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여름이 되면 여름은 어때요? 항상 더워요.
내년 여름은 어떨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2년 뒤 여름은 어떨까? 뭐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더워졌다 그러면 달력을 보면 그냥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광야라는 그 이름 자체를 붙였을 때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여기도 물이 있네, 여기도 물이 있네, 여기도 샘이 있네, 강이 있네. 그럼 우리가 거기를 광야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요? 거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물이 없는 상황을 오늘 처음 겪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물이 없을 때마다 그 상황이 새롭다는 거죠. 지난달에도 겪었고 작년에도 겪었고 올해도 겪으니까 올여름은 더워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안 되죠. 올여름은 또 올여름대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많이 겪어봤다고 해서 난 물 없는 상황 지금까지 한 10번도 넘게 겪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제 물 없어도 돼.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나는 많이 겪어봐서 이제는 괜찮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쩌면 그냥 나는 괜찮다라고 나를 막 강요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냥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죠. 근데 오늘은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평정을 잃어요. 그죠? 죽기 전에 마음의 평정을 잃고 누군가 이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아는 그 막 마음의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막 이런 걸 막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뭐 한 번도 안 끌어올려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죠? 끌어올려서 이걸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그냥 확 한번 쏟아내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문제가 생기니까 불평하게 되고 이 불평을 누군가에게 한번 확 응집해서 한번 쏟아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쩌다 한 명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불평을 막 털어놔요. 불평의 첫 마디는 우리가 하던 말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차라리 그때 내가 죽었으면. 누가 이런 말 하면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 믿지도 마세요. 들어주지도 마세요. 아유,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듣지도 마시라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백성들의 불평을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 상황까지 끌고 왔느냐. 불평은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과거로 끌고 가요. 과거로. 오늘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과거가 이뻐 보여요. 오늘 현실이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막 누가 아프고 뭐 어디 돈도 없어지고 오늘따라 또 주일인데 또 음식도 시원찮고 막 이러면은 막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이뻐 보여. 지난주에는 음식이 너무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내가 어카운트에 돈이 넉넉했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내 건강이 괜찮았는데, 과거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아름답게 보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기억을,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막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기억이 있냐면 애굽은 그냥 씨만 뿌리면 쑥쑥쑥쑥 자라는 그런 땅이었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씨만 뿌릴 수 있었나요? 무화과도 있었지, 포도도 있었지, 석류도 있었지. 광야에 없던 과일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물 걱정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노예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에서 있었겠어요. 노예가 사실 뭐 씨 뿌리면 쑥쑥 자라는 거 그거 자기랑 상관이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뭐. 그죠? 나가서 그 자라는 거나 일이나 하고 못하면 맞고 아파도 아픈 몸 끌고 나가고, 그게 노예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포도, 석류 그거 다 자기네들 거였어요? 아무 때나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게 노예예요? 노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 하나의 열매라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따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엄청? 그렇죠. 엄청 맞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노예라는 그 말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만약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다면 씨와 열매와 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씨와 열매와 물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씨와 열매와 물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불평 때문에. 불평 때문에, 현실에서의 문제 때문에 과거가 아름답게 보이고 과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노예였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오늘 불편하고 오늘 불평할 일이 생겨서.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을 과거로 끌어다 줄 수 있나요? 끌어다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생각해봐라. 뭐 너희 노예 아니었냐. 이런 얘기 안 했겠냐고요. 했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노예였구나. 아이고, 우리가 불평을 하면 안 되네. 내가 큰 잘못을 했네.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불평하면서 쏟아놓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회막문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보면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지팡이를 잡으라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회중을 모으라. 세 번째가 반석에게 말하라. 다시요. 지팡이를 잡으라, 회중을 모으라, 반석에게 말하라. 이 딱 세 마디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반석이 물을 내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잡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회중을 모으라고 하셔서 회중을 모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반석에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 모인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뭘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오늘은 뭔가 새로운 죄를 막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지어본 죄를 오늘 한번 지어볼까?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너무 심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3마디. 지팡이 잡아, 회중 모아, 반석에게 말해. 딱 요거거든요. 근데 죄는 어떤 게 죄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대로 하면서도 내가 약간 다르게 할 때가 있죠. 뭔가를. 그죠? 그때 왜 그렇게 하던가요? 왜? 내 생각에. 그 좋은 생각인데 내 생각에 그래도 요 부분은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생각대로 하면 좋은 생각인데 나는 이걸 망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에 2가지 명령을 지키고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는 데에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모세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기 생각, 너 나름대로는 합당한 생각, 이유 있는 생각,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지, 네가 그렇게 툭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20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고 회중을 모은 다음에 반석에게 말해야 되는데 반석에게 말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너희는 반역자들이다. 자격이 없다. 뭐 할 자격? 그렇죠. 물 마실 자격이 없다. 이 너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석에서 꼭 물을 내야만 되겠냐? 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낼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는 이 일을 모세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에서 느낌을 여러분 이제 느낌을 딱 아시잖아요. 이게 이 반역자들, 이 자격 없는 것들, 너희 같은 사람 위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게 말했어야 되는데 회중에게 말했고 그 회중에게 말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만 따지고 보면요.
이 사람들 반역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반역자들 맞아요. 맨날 하라는 거 안 하고 불순종하고 도망다니고 반역자들 맞아요. 반역자들에게 반역자들이라고 얘기한 게 뭐 잘못됐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만 얘기해, 사실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크게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입으로 사실을 말하고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사실이잖아. 뭐 누군가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난 사실을 말했잖아.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것을 이야기했느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반석에게는 말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뒤에 만약에 이야기를 이어주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10절까지만 이야기가 딱 써 있다면 우리는 아이고 모세가 이거 다 망쳐놔가지고 이제 다 물도 못 먹고 짐승들도 힘들어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도 안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니, 백성들이 반역자인 건 둘째치고 지금 누가 또 반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세가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이 자격 없는 것들 했는데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누가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또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그 정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또 죄인이 돼버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죄인을 만나면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우리도 그냥 똑같이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절부터 이어지는 그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백성들이 반역했고 또 그들의 지도자라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이 반역을 했는데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가 똑같다고 해서 결과가 다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과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맡기시고 인도하게 하신 인도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과 제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반역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심각해요. 결국 모세와 아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방금 전에 너희들이 그 선택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내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때로는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언제 드러났어요? 언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역자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할 만하다고 내 생각대로 밀고 가지 않고 사실이라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 뒷부분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실패해버리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거룩함 안 드러나니까 그냥 안 드러난 채로 내 거룩함이 안 드러났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거룩함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에게 이름을 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 없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나는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정말 돌들을, 여기 있는 사람 대신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반역자들은 다 물리친 다음에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우신 거예요. 뭐가? 이름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만족하고 이름만 교인인 것에 만족하고 이름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꼭 여러분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반역자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또 과거로 나를 끌고 가서 과거에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을 걸 그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다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통해 하기 원하십니다. 자녀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시간보다는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순간에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행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실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날마다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순종이 드러나야 할 땅,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할 거룩함의 땅 가데스인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